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제 새벽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복음으로 맺어지고 또 복음으로 깊어진 관계라 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했던 것은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어떤 형편보다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고 믿음의 좋은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고 그 역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지고 깊어지는 관계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각별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나중에 다시 이 구절 살펴보겠지만 우선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배웠으니입니다. 우리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관계. 그렇게 삶과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한 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누군가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2기 사역훈련생 포함한 모든 분들이 또 각자의 삶과 그 신앙이 누군가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배움의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관계,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입니다.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관계, 그 관계에서 일어난 배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입니다. 먼저 이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관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행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걷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실제로 워크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살다, 영어로 하면 live가 되겠습니다. 신약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에서 걷다라는 단어는 문맥상 살다 또는 살아가다와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구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살며 또는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 행하며를 좁은 개념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계명이나 명령을 행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함의하는 바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 이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중요한 관계가 확인됩니다. 이미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신앙의 수준이 조금 있구나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제한합니다. 장소적으로는 교회당으로 축소합니다. 그렇게 제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들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 예배, 사역, 봉사 같은 것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전부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해야 한다는 어감과 강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치면 mus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바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전에 함께 있을 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고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이 중에도 그들은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은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 모두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주일을 위해 평일에 6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6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순환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에 제게 큰 울림을 준 책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목회학의 3대 고전 중 하나이자 우리 사역훈련생분들께 지난 방학 필독서이기도 했던, 너무 두껍고 또 어려워서 힘드셨을 수도 있는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는 일침과도 같은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 설교자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저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뼈 때리는 도전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연구하고 수고하면서 정작 설교대로 살기 위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일침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 나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또 오늘 이 설교를 위해 설교 준비에 드리는 에너지만큼 제가 이 설교대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제 안팎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를 확장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청중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 훈련생들은 부지런히 노트하며 정리하며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정리한 대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더욱 투입한다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거룩한 사역들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관계.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사실인데요.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관계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입니다. 지금까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 나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서론 또는 토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즉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매우 선명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조금 더 분명하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특히 본문 당시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의 성적 음란함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주변 오리역도 그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 구별됨의 기본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몸소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2절과 3절은 헬라어 원문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2장 앞부분에 말미암아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의 기본적인 뜻은 통하여입니다.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뜻인 말미암다라는 의미와도 통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2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났고, 주 예수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를 통하여 그로부터 받아서 지금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있어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또 한 분, 성령 하나님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한글로는 성령 두 글자 딱 한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상에는 총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로서는 거룩하신 영, 사역으로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복음적 사실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 바울의 간구 속에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한 절 한 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전력하시고 합력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이 복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저버리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절하다인데요,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룩한 뜻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최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뜻을 품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사 십자가의 삶으로 보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삶을 너희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부르심과 친히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도움 주십시오 했던 그런 방식의 기도였다면 오늘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낯설어서 한마디도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충분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사람의 수준, 거기서 거기 정도인 수준의 것임을 더 늦지 않게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뜻을 품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부족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완성해 가고자 지금도 협력하시는, 전력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방도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신녀를 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대다수일 텐데, 하나님, 죄로 얼룩지고 지독스럽게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의지와 노력도 사용하시겠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음을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이 교회를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사 특히 온갖 좋은 말들만 쏟아내는 부족한 이 설교자에게 이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표어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때로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람 수준의 거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당신과 같이 온전해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보지 않고 내 수준에서 대충 살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거룩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사역이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다락방 모임을 하는 우리 직장 다락방, 그리고 여자 사역 훈련반 오늘 개강하는데요, 그 가운데 분명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심을 오늘 첫 개강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모두가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학기, 저도 교회 사역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곳에서는 폭우로 피해가 컸지만 이해가 안 될 만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분도 있지만 또 하늘만 바라봐선 되겠냐 하는 대책으로 또 각 지역에서 물들을 공수해가며 공급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이 어려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사람들의 또 책임 있는 자들의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혹시라도 이것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가뭄을 연상케 하신다면 영적인 가뭄, 영적으로 갈기갈기 갈라져 있는 이 땅의 이 영적 상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해갈을, 하늘로부터 해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넓혀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되 내가 생각한 수준,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마저 수준 낮춰서 보며 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수준, 우리가 과연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 나만은, 그 사람만은 바꾸실 수 없다라고 혼자 확신했던 그것들을 깨뜨려 주사 주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될 우리 목요일 다락방 그리고 사역훈련 여자반 가운데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나누어지는 교제와 훈련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야 밖에 있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 중인 강릉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책임 있는 또 담당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합심하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되, 특히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최악의 가뭄으로 상해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은 그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영적 해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증상으로 응급 상황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치료의 길들을 보여주신 우리 원사님 남편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약물 치료와 또 필요한 모든 회복과 재활의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사
의사 전문의들의 손으로 사람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영육의 전인적인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